오늘 또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우리 주 56년부터 10년 동안 박해를 시작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날의 말씀을 배웠죠. 이 네로 황제는 본토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로 삼은 그런 모든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박해를 가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땅 근방으로 흩어지고 수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안디옥 지방으로 흩어지고 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환난의 때를 피해서 흩어져서 골짜기에 땅굴을 파고 생활하고 골짜기에서 생활하고 빈들에서 생활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세 가지 당부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당부를 베드로가 했느냐 하면은 우리 1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라. 거기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그 사도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그 환난의 때를 만나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연습을 그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흔들리잖아요. 말등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거기서 마음이 잠잠해야, 흔들리지 말아야 관역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말등은 흔들리지만, 말은 굉장히 흔들리지만 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관역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환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죠. 어떤 세상에 환난이 오든지, 어떤 재난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어떤 부유함이 오든지, 어떤 궁핍이 오든지 그런 것에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열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태, 그런 태도를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멀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를 안 하는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멀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 저는 멀미 잘 안 하는데 언젠가 제주도에서 올 때 한번 이 중심을 딱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뱃멀미가. 뱃멀미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을 잡는 것,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임을 이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는, 환난의 때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 설교 때 배웠죠? 거기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무엇을 받으려면 바닷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바닷물결처럼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마음, 정한 마음, 이미 정해진 그런 굳은 마음, 반석과 같이 그런 정해진 마음, 바위돌처럼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결처럼 막 흔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그런 마음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그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심리학자들이 8년이라는 날짜를 적어놨어요. 8년간 사람과 만나게 되면 거의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알아볼 겁니다.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알아보신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즉시 그를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즉시 우리들을 알아보지만 우리 사람들은 8년, 7, 8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8년 정도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누가 모함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을 알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즉시 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조속으로 한 해 한 해 우리들이 달라질 텐데 우리의 마음이 막 유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두고 정말 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꿋꿋하게 충성되이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정함이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동치지 아니하고 50톤짜리 그런 대른 바위들처럼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네?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또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져 버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갑자기 명예가 막 생겨서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사람이 아주 어렵게 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렵게 되어지면. 요즘에는 누구든지 다 어려운 때를 만나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어렵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환난을 만나서 피난을 다니고 골짜기에서 살아가며 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호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호텔. 네?
그분들이 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물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산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이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그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감사. 여러분, 그 갑바도키아 그 굴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이 어디 있고 수도가 어디 있고 어디 그렇게 씻고 다니겠어요? 네? 물 한 번 들어가려면 정말 멀리 가야 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우리는 물을 쓰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거룩함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죠. 거룩함. 예. 구원과 거룩함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의 필수 요소입니다.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영생의 세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천국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언어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어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듣기에 은혜로운 말. 항상 우리는. 들어서 시험들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들어서 은혜로운 말. 들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말. 상대방이 들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 내가 딱 말을 내뱉어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듣기에 거북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런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언어 생활과 믿음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야고보서에서. 네. 언어가 이 절제가 되고 훈련된 사람은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인격도를 나타낸다는, 인격도. 성숙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해야 되고, 내가 무심코 내뱉는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어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분은 말하는 속도 예수님을 닮았고 성자를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그 시골에 옛날에 어떤 분이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파마를 하고 다니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꼭 예수님 같았어요. 행실은 깡패예요. 모양만 예수님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 항상 모든 일도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이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말도 은혜롭고 이런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이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찬송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물이 한 물이잖아요. 우물물이 쓴물이든 단물이든 한 가지 물만 나오잖아요. 우물에서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은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역할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시므온, 거룩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게 했잖아요. 또 안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도 정말 일찍 신랑을 여였지만 84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무려 8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안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계의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를 이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영적 세계의 눈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그네 의식을 가져라. 다시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죠. 이 내려놓음은 나그네 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려놓는 것. 우리가 차를 타면은 짐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차 안에 내려놔야 돼요. 차 안에다가.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팔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우리는 일단은 버스를 타면 버스에다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예.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나그네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이쪽 동네 여기 대나무 밭에 까치가 한 500마리 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세다가 제가 놓쳤는데 300마리까지 샜는데 500마리쯤 되겠더라. 500마리. 500마리. 한 5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막 자기들끼리 제잘제잘 하면서 이제 있다가 일찍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치도 얼어 죽거든요. 추우면. 까치도. 옛날 그 어른들이 까치 얼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추우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까치도 얼어 죽는다. 그런데 저 까치도 집이 없어요. 집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 집에서 잠을 자면서 까치를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가? 저 까치는 지금 농사로 진 것도 없고 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통장이 막 단돈 10만 원도 없고, 네?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서 나가서 창고에서 먹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정처 없이. 네? 내일 먹을 게 없어. 내일 먹을 게. 우리는 내일 먹을 게 여러분은 있잖아요. 까치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일 얻어야 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원금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우리가 까치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지금 밤에 추운 데서 잠을 자야 되고 내일 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 되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쌀이 한 포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추운데 밖에서 자잖아요. 밖에서 잔다고 막 우울해서 막 스스로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막 들이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잖아요. 긍정적으로. 아침마다 막 제잘거리고.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심기를 하냐? 창고를 지키를 하냐?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나님의 새를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막 백성들이 막 거기서 울고불고 기도해서 저게 열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울고 불고 기도해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적절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 만나도 왜 내렸어요?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해서 만나러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러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고 먹을 게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한 달 만에.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안절부절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냥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절부절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 속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는데 배웠잖아요. 그가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나그네 의식.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한 성곽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다면 고향에 도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본향, 영원한 그런 천국인 본향을 보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네?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세어보세요.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우리는 수돗물은 나옵니다. 예.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이 1년은 먹고 살아요.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저천국. 왜? 우리는 많든 적든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이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 재벌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막 빌딩을 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안 졌어요. 왜? 그는 나그네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의식.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 그 한 성곽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저절로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풍요로워도 적어도 부족해도 나그네 의식.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산속에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골짜기에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굴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 열악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 의식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왜?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 나라 갈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생각.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그 서천 문화원에서 촬영을 해갔다고 했잖아요. 책을 이제 썼는데 한 마을에서 이제 저희 그 면의 마을이 36개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뽑거든요. 마을 면 단위에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아버님이 뽑혀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쓰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 출판 기념할 때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책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제 몇 달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썼는데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잘 쓰고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촬영을 했는데 드론을 가지고서 이제 공중에서 저희 집을 쫙 촬영을 해서 동네를 촬영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또 우리 집을 촬영을 하고 자전거 놓여 있는 거, 뭐 신발 놓여 있는 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촬영을 쫙 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문화원에서 이제 메일로 보내왔다고 영상을 메일로. 그 메일로 이제 보내서 쫙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들어봤는데 저희 그 아버님이 마지막 멘트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년만 있으면 90인데 나는 이제 주님 나라로 갈 테니 7남매 자식들 잘 있어라 하는 그런 멘트예요. 굉장히 울컥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나는 가겠다 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은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갈 곳이 영원한 그런 천국이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나도 한때는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금방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방이더라. 그리고 주님 나라에 나는 갈 테니 잘 있어라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얼마나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우리도 그런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좀 있어서, 그런 소망만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잠깐 환란이 있어도 조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우리는 가야 할 땅 영원한 천국, 풍부한 그런 땅 영원한 천국,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